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팔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틀면 팔복 치면은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 많은 팔복에 대한 설교가 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팔복, 그 다음에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오늘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팔복을 볼 때 한 절 한 절 잘 이렇게 고기 씹듯이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거기 보니까 1절에 무슨 말로 시작하느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앉으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서가지고 이 두루마기 성경책을 쫙 폈습니다. 그 다음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읽을 때는 서서 읽었어요.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 전통으로만 따진다면, 예수님이 했던 걸 모범으로 따진다면 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지금 설교할 때 앉아 있어야 돼요. 아까 성경책 읽을 때는 서 있다가 앉아야 돼요. 우리 조선시대도 똑같아요. 유교권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유교권에 있을 때 그 서당 스님이 어떻게 합니까? 서서 가르칩니까? 앉아서 가르칩니까? 그게 이제 동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앉아서 했다. 그러면 언제만 서서 했냐? 말씀을 읽을 때만. 이때만 이제 서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 그랬죠. 앉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행동 그 자체가 무슨 행동이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앉으시니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이 뭐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예, 설교하기 시작했다. 가르쳤다. 가르치기 시작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그 행동과 내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런데 방금 그랬죠? 앉기 전에 뭐에부터 했다고요? 성경을 읽었죠. 그렇죠? 성경책을 본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61장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을 때는 서서 했습니까? 앉아서 했습니까? 서서 했단 말이에요. 서서 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이제 앉아서 설교 시작했죠. 그러면 앉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죠. 거기 어디 나오느냐? 1절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1절 찾아보세요. 예수님 뭘 보셨는지. 뭘 보셨죠? 무리를 봤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책을 보시고 그래야 돼요. 근데 뭘 봤다고요? 무리를 보시고. 이게 뭔 소릴까요? 성경책을 두루마리 성경을 본 게 아니라 무리를 보고 앉아서 설교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 1절 말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리를 봤다는 건 성경책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감각 능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감각 능력.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2%, 3%의 능력인데 아주 희한한 능력입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앞에 지금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흰색이 보이시죠? 근데 이 공감각 능력을 가진 사람은 희한하게 이 흰색을 보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휴, 희한하죠? 그다음 아까 여러분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해요. 찬양 소리를 들으면 뭐가 보일까요?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색깔을 보면 보는 거예요. 보면 음악이 들리고 음악을 들으면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공계 분들이 많으세요. 문과 출신 별로 없어. 다 공과 출신들이세요. 예. 아실 거예요. 리처드
파인만이 누군지. 근데 이 사람도 이 능력이 있었어요. 이분은 특이한 능력이었는데 방정식을 보면 색깔이 보여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희한합니다. 자, 이런 이 곰감각 능력 두 가지가 겹쳐 보이는 능력이죠. 자, 예수님이 바로 요걸 본 거예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겹쳐 보였다. 뭐가 겹쳐 보였냐? 하나님의 은혜가 겹쳐 보였다. 그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일단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성경책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는데 저 성도는 얼마짜리 성도고 저 성도는 얼마짜리 성도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돈으로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찬성하시는 분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아, 저 성도분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분을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저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본다?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게 뭐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말하는 거예요. 보고 팔복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경책에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대로 하면 히브리 원전을 보면 이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헬라어에는 뭐냐면 맨 처음에 복이 있도다라는 감탄사로 시작해요. 무슨 사로 시작한다고요? 감탄사. 야, 복되도다. 이거 오늘 말씀이에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다 팔복의 시작이에요. 다 그래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게 8번 나와요. 8번.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감탄사로. 자, 우리 성도님들 해외여행 많이 가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가신 분 있으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예. 배 타고 가시면 나이아가라 폭포 그 근처 딱 가면 어때요? 와, 이러죠. 예? 와, 놀랍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걸 여러분 TV나 이런 거 보면 이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백날 봐도 몰라요, 그 느낌이. 근데 좋겠구나, 뭐 그 정도지. 한번 간 사람은 이 압도되는 느낌을 알아요. 와, 감탄사예요. 그럼 저는 이 비슷한 걸 어디서 느끼냐면 천원봉 갔을 때, 지리산 천원봉. 아, 지리산 천원봉 정말 젊었을 때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노고단부터 시작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천원봉 딱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원봉에는 3대가 덕을 쌓아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일출이에요. 일출. 혹시 여기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아무나 못 봅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예, 무릎 나가신 분은 못 가요, 거기. 일단 갔어요. 근데 야, 놀라운 거예요. 딱 시간만 딱 갔더니 해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오, 얼마나 멋있는지 산 위에서 해가 오르는 거예요. 아, 감동. 그때 제 마음속에 와, 그 대자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에요. 압도당하는 느낌. 이게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감탄한 거예요. 와, 무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탄한 거예요. 보겠구나.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자,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마카리오리. 보겠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럼 이 말이 어디 처음 나올까요? 이 마카리오리. 복되구나 이 말이.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면서 감탄하신 거예요. 야, 좋구나. 참 좋구나. 마치 제가 천왕봉의 일출을 보는 것처럼 나야가라 폭포를 보는 것처럼
감탄하는 거야. 와,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이걸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래, 토브. 그러니까 마카리오의 토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말씀에 나와요. 시편 말씀. 시편 말씀 보면 시편 1편에 나와요. 시편 1편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의 늦게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죠. 이게 여러분 개역개정판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의 늦게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 원전에 보면 또 다르게 나와요. 감탄사로 나오는 감탄사.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와, 저 사람은 참 복이 있구나. 자, 뭐라고 여러분? 저 사람 참 복이 있구나. 복덩이구먼. 이 느낌, 복덩이구먼. 요 느낌이에요. 복덩이구먼. 그러면서 감탄을 딱 하는 게 시편 1편 1절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복덩이구먼, 대단하고 사람이구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했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봤길래,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을 봤길래 그런 감탄을 했을까? 그게 어디 나냐면 3절 말씀이 나와요. 시편 1편, 자, 한번 펴보십시오. 3절 말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자,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편 2절 말씀. 시작. 우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요 사람을 보고 감탄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이 누군지 몰라. 근데 이 성경책을 보면서 얼굴에 행복한 얼굴이 가득한 거야.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언제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까?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볼 때 주식 차트가 쭉 올라갈 때 우와 우와 갑자기 도파민이 팍 올라오잖아요. 예, 우리 여성분들은 뭐 볼 때 행복합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고양이 볼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는데 고양이만 봤다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뭘 보고 행복하느냐? 꽃 보면 좋아요. 꽃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꽃을 보면 만져줘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식물 봐도 그래요. 식물 봐도 아 이쁘다. 그래서 저희 집은 상추를 키우거든요. 형님마다 아 이쁘다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 상추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일 뜯어 먹어야지. 내일 뜯어 먹어야지. 저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예, 그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서 이게 보는 느낌이 달라. 아 이쁘다, 아 좋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뭘 봤냐? 이 사람이 성경책을 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이 1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책을 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까? 묵상을 잘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묵상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상태 표현이에요. 상태 표현. 예? 묵상생활 열심히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시편 말씀은 1편에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손길이 묻어있는 말씀으로 창조하는 그 빛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과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어땠다고요? 감탄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야, 참 복되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팔복에서 산상수훈 팔복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윤리책이 아니에요. 다시 팔복은 뭐가 아니라고요? 윤리가 아니다. 윤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시편 말씀에 그 행복한 사람이 시편 기자가 딱 그럽니다. 아, 도대체 저 사람을 뭐로 비유할까? 그 비유한 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어요. 마치 묵상하는 사람의 그 행복한 얼굴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묵상하려고 시냇가에 심기려고 걸어가가지고 시냇가에 심깁니까? 나무가 다리가 달렸어요?
아니죠.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잖아요. 수동태란 말, 수동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팔복은 내가 윤리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성취하는 복이 아니다. 팔복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복이냐면 조건 없이 받은 은혜예요. 조건 없이 받은 은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치 시냇가에 하나님이 나무를 딱 갖다 심겼죠. 그렇죠? 그 나무는 그러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노래한 것이 시편 기자예요. 그러니까 묵상 열심히 해라 그런 윤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한 상태 묘사다. 팔복도 마찬가지다 이런 거예요. 창세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빛이 스스로 만들어졌습니까? 빛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팔복은 무슨 은혜다? 상태 묘사다. 윤리가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생각 구조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각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팔복은 윤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뭐다? 상태 묘사다. 다시, 팔복은 뭐라고요? 상태 묘사다. 상태 묘사.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감탄했잖아요. 예수님이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복되구나라고 감탄했잖아요. 자, 그럼 거기에 감탄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그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죠? 첫 번째 복받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복되도다. 이거 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에는 여러분 가난이 두 가지 가난이 나오는데 절대적인 가난과 상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과 상대적인 가난. 제가 국민학교 때 일입니다. 예, 요즘은 초등학교라는데 저 때만 해도 국민학교였어요. 예, 국민학교 때 그 쭈쭈바가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쭈쭈바 그때 얼마였습니까? 저 때는 50원이었습니다. 50원. 예, 50원 쭈쭈바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이 쭈쭈바게를 평정해버리는 쭈쭈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빠삐코예요. 아는지 몰라, 빠삐코. 예. 아니, 쭈쭈바는 50원인데 이 빠삐코는 100원이야. 근데 이 슈퍼마켓 가면 이걸 또 깎아줘요. 20원. 심하게 깎아주네, 30원. 예, 그래서 70원에서 80원에 사 먹을 수 있는 예? 아주 놀라운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쭈쭈바. 근데 쭈쭈바게 에르메스인데 이 빠삐코가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가는데 한 명이 100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빠삐코를 사 먹는 거예요. 네. 빠삐코를 딱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수로 쳐야 돼. 선수. 뭐 합니까 여러분? 나 꼬다리죠. 이 선수를 쳐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 꼬다리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저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 아이스크림 통 큰 데 있으면 옆에 가위가 하나 덜렁덜렁 거렸단 말이에요. 시커멓게 걸렁, 그렇죠? 덜렁덜렁 거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쭈쭈바를 딱 잘라줄 때 아줌마한테 이제 사인을 줘야 돼. 아줌마, 크게. 그럼 아줌마가 그거를 또 기술적으로 딱 크게 잘라줘. 그러면 산 사람은 또 짜증을 내요. 근데 이제 아줌마하고 사인을 잘 맞아야 돼 평소에. 그래서 아줌마한테. 아줌마가 딱 끊어준단 말이야. 근데 그날따라 또 친구가 또 많이 간 거예요. 그 슈퍼마켓에. 예? 그래가지고 빠삐코 사 먹는 한 명인데 그 친구는 한 두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 제가 선수 썼어. 야, 나 꼬다리 좀 줘. 그랬더니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나도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그랬어요. 가위가위보에서 이긴 사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가위가위보였습니다. 가위가위보 딱 했습니다. 근데 3세판 하래요. 또 시키는 대로 해야지. 3세판을 딱 해가지고 제가 이겼을까 졌을까? 졌어요. 져버렸어. 그래서 한 놈은 빠삐코 먹고 또 한 놈은 그 꼬다리 먹고 가고 저는 그걸 쳐다보면서 갔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해. 왜냐? 한이 맺혀서 집에 가는 내내 그게 한 입만 달래도 안 줘요. 얼마치 사든지. 그 50원, 그 80원이 없었던 그 서러움. 그러면 이게 지금
상대적인 빈곤입니까? 절대적인 빈곤입니까?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는 요거 가지고 우리 집 가난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윗세대들이 계세요. 그분은 분명히 보릿고개가 있었을 거예요. 보릿고개. 예, 보릿고개 때 집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런 분은 못 만났는데 그 나무 그 껍질 벗겨 먹었다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아직. 그러니까 혹시 우리 유양교회 그런 분 있으면 이따가 그, 그 자수하십시오. 나 어렸을 때 우리 집 나무 그 껍질 그, 그 먹었다고. 예. 하여튼 그게 무슨 빈곤이야? 절대 빈곤, 절대 빈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신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대요. 가난은 꼬다리가 아니에요. 나무 껍질 얘기, 나무 껍질. 절대 빈곤, 절대 빈곤.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제 핵심인 거 잘 들으세요. 제가 꼬다리를 먹어도 삽니까? 못 삽니까? 마음에만 한이 맺힐 뿐 제가 사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밥을 못 먹은요. 죽죠. 그렇죠. 굶어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무슨 빈곤이냐?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이 팔복에서 말하는 가난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가난은 절대적 빈곤. 무슨 빈곤이다? 절대적 빈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니면 죽는 사람이다. 은혜 아니면 죽는 사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신앙생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까? 안 가난한 자입니까? 안 가난한 자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교회 안 가면 안 돼. 난 교회에서 살면 살지 내가 이렇게 못 살아. 그게 무슨 가난이다, 여러분? 팔복의 가난이에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자, 오직 뭐라고요? 예수뿐이네. 그러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요게 가난한 자라. 요게. 내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만족이 없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어도 잠깐이다. 나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주님이다.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 은혜에 대한 갈급한 심령. 사슴이 신음물을 찾아 갈급한 같은 그런 갈급한 심령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한다? 가난한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라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는 5가지 파산이 있어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몰락하는 겁니다. 5가지 있는 종류가 뭐냐면 물질의 파산이 있어요. 물질 파산. 2번째, 건강의 파산이 있어요. 3번째, 관계의 파산이 있어요. 4번째, 마음의 파산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심 파산이 있어요. 자, 마음의 파산 한번 해봅시다. 마음 파산. 그 우울증 걸리신 분들 있어요. 우울증. 예, 여러분,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 우울증이 오면은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불면증이에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며칠 동안은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이게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제 경험상, 제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아무리 심각한 우울증 걸린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네. 정말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네. 또 어떤 게 있냐? 건강에 파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 문병을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를 자꾸 하는 말이, 평소에 그런 말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씩씩한 분이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냉수마찰 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싱싱하고 대가 센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 손을 잡고 처음 봤어요. 너무 어색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 죽었으면 좋겠어. 왜요? 그랬더니 너무 아파. 아우, 너무너무 아파.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제가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왜 믿음 좋은 분이 왜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니까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병원에서 진짜 진통제 안 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예? 진짜 센 진통제를 맞았는데 죽을 것 같아. 그 느낌을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소리 못해. 네.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있잖아요. 이게 파산이라니까요. 절대 가난, 절대 가난.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가난. 여러분, 이 물질 파산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사업 망해본 분 계십니까, 여기? 사업 망하면요. 이게 물질만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망하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사업만 하면 다 도망가, 사람들이. 돈 있으면 붙고, 망하면 도망가, 이상하게. 예? 배우자 도망가요. 자식도 다 도망가요. 희한해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가족도 잃고, 마음도 잃고, 건강까지 잃어버려요. 싹 다 망해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파산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한 거예요? 복있다. 마카리오예요, 마카리오. 복있다. 왜요? 망했으니까 복있다는 거예요? 파산했으니까 지금 건강이 완전히 파산했으니까 복있다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뭐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폭락했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내가 몸이 완전 망했어, 내 몸이. 근데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러면 여기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가난하지 않는 자입니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데 주님의 힘으로 일어난 자. 찬송가 중에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요 찬양했죠. 여러분, 이게 그냥 찬양송가니까 대충 부를 수 있는데 이 망했던 사람이 있죠. 예? 망했던 사람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 느낌이 달라요. 그 힘이 달라요, 달라. 이 진정성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 찬송가가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내가 망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그 찬송가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망하겠다, 일부러 아파야겠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바보예요. 그건 바보고,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간에 내가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윤리가 아니다. 상태의 묘사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파산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가 파산했냐면 양심이 파산했어요. 양심이 파산해서 어떻게 파산했습니까? 여러분, 간음하다가 어떻게 해요? 간음죄 졌다가 살인죄 졌죠.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래 나중에 영적까지 파산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파산해 버리니까 모든 걸 다 뺏겨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이 다 버리죠. 다윗을 다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싹 다 뺏어갔어요. 다윗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거두어 간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완전히 다 뺏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그게 은혜였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어디 나냐면
이 자신이 간음해가지고 영적 파산, 도덕적 파산,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했던 그 고백이 시편 51편 말씀인데, 시편 5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죠? 내가 완전히 망했구나. 모든 걸 잃었구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셨나.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거를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재물은, 나의 재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찢어진 마음뿐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네요. 완전히 망해버린 제 찢어진 마음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찢어지고 버림받고 터진 제 마음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깔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찢어진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나의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드릴 게 없네, 이 마음뿐이네요. 찢어진 마음뿐이네요. 이게 시편 51편의 고백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상태가, 내가 주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은혜구나.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이 상태. 내가 왕이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을 땐 내가 주님밖에 남은 게 없구나.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노래한 것이 시편 51편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철저히 바닥을 쳤을 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8복의 첫 번째 복인 복된 심령에 가난한 자들이여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볼 때 복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상태라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볼 땐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에 볼 땐 정말 거지 같아 보여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볼 때 불쌍해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땐 행복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란 내가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